우리 함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히고 묶인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앞길 열어주시고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간구하는 성도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회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인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내용과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특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그 내용들과 또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천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전하나요?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나요? 다윗의 동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동네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장소였나요? 무엇이 약속된 장소였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곳으로 예언된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잘 아시죠? 거기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베들레헴에 대해서 예언되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예언되어 있었던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장차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그 베들레헴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천사가 지금 콕 집어서 목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어 왔던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이 오늘 말씀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세 가지 호칭이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죠?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칭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호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주는 구원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뜻합니다. 또 주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칭호들,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이 칭호들,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이 칭호를 지금 누구에게 천사가 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칭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천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었던 언약의 메시아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칭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어느 정도로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신들의 나라 정도만을 구원할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과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전 우주적인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은 전 세계의 구원자이시며 요한이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14절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뭐라고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타락 이후 수천 년에 걸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이 예수님을 통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평화도 선포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타락한 인간의 죄악들로 인하여서 고통과 신음만 가득했으며 흑암과 어둠만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밝은 구속의 빛을 비추심으로 세상은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또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성탄절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묵상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자유와 참된 평화를 주신 그 주님께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새해에 새롭게 진행될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출발하는 우리 청년부 라오스 선교팀 붙들어 주시고, 또 다음 세대 캠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선교와 또 다음 세대 캠프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과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좌석 앞에 보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먼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사건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또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음을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며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아버지, 이제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다짐을 하고 이 결단을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힘차게 다니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 아버지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아버지 새해에 진행될 모든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청년부 라오스 선교팀 아버지 이제 출발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선교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아버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캠프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 모든 위정자들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또 모든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허락하신 모든 가정 가운데 아버지 사랑 충만, 말씀 충만, 또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아버지 모든 부모마다 아버지 축복의 언어를 주시옵소서.